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높이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높이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왜 제가 높이실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었냐면 높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를 높이셨죠. 어떻게 높이셨냐면 아수르의 이 위협 앞에서 사실은 거의 망국의 위기를 남유다는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3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에게 항복하기를 권하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나라의 신도 아수르의 힘을 막을 수가 없었다. 남유다도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이전에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조롱했지만,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히스기야를 이 위기에서, 아수르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네립은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조국으로 돌아가서 반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요. 아수르의 군대도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확장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막히게 된 것이죠. 물론 아수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아수르가 막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23절은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주변 나라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나라, 큰 나라, 강한 나라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도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도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살아남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유는 단 하나였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처음에 나오는 그때에라는 단어. 그때는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된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 위대한 왕, 그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병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병은 누가 봐도 살아날 수가 없는,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졸지에 죽음을 맞이할 지경이 되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요.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이렇게 시험거리를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멸망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시험 자체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발병과 치료 및 기도 응답이 나타난 이 기적에 관한 내용이 열왕기하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이건 중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히스기야는 정말 이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아니, 잘 통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병을 고침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병을 고침받은 후에 그의 삶이 감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계속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이 멸국의 위험에 있었던 이 위기에서 하나님 구해주셨고, 또 그가 병이 들었을 때에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히스기야가 감사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라는 거죠. 이 교만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것일까 좀 추측을 해보면 한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 39장 1절에 기록된 한 가지 사건인데,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멀리 이 아수르 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제국,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당신은 분명 죽을 병이라고 들었는데 살아났다고 들었다고. 너무 축하한다고. 이렇게 사절을 보낸 거죠. 근데 이 사절을 맞이하면서요,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사야 39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위기에서 건진받은 것은 이것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무기고에 가득한 무기, 내가 가지고 있는 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 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내가 이겼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찾아온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뭘 보려고 왔습니까? 아니, 어떻게 유다 왕 아수르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어떻게 죽을 병에서도 나음을 입었냐.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 남유다라고 하는 아주 이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의 위협에서 놓여나고 죽을 병에서도 건짐받은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요, 뭘 보기 위해서냐면 그 조그만 나라, 그 은금, 무기고에 있는 무기 이런 거 보려는 게 아니죠. 그것은 그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났잖아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이 국난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성대한 이 절기 유월절과 또 무교절을 지켰던 히스기야 왕답지 않게 그는 아무런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기록,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만입니다. 바벨론의 사절들에게 은금, 보물, 무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자랑해야 할 그 시기에, 그때에 그는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교만 때문에 놓쳐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새벽에 사실은 제가 새벽 예배 못 나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새벽 예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화재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이 났구나.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연기가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들어오니까 이제 오작동으로 사이렌이 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상의 평화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별일 없이 내가 그냥 살아가고 일상의 평화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시고자 하시면 그냥 걷어가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항상 교만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것처럼요. 신명기 8장 17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는 사람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인생을 지켜주시고 나라의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병에서 고쳐주셔도 내가 했다,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했다, 교만하게 되면 항상 이걸 자랑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여러분 이렇게 참 교만합니다.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히스기야 왕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의 오늘 하루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찾지 않으면 또 교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나를,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저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하심을 거두지 않는 그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시는,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